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버드제작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엘리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6번째 이야기,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850명인 겁니다.
게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날 도와주기는커녕 방관자로 구경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만 해도 괴롭고 숨막힙니다. 딱 죽고 싶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850명의 적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방관자들도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홀로 서 계심을 엘리야는 발견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날 때가 있죠. 그러면 아무 걱정도 없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온통 둘러봐도 날 괴롭히는 것들 아니면 또한 방관자들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죽고 싶겠죠. 왕따가 된 것도 같고 세상에서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을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때 이 엘리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850대 1의 싸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그 어려운 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이긴 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죠. 악한 것이 완전히 진멸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진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곧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먼지 같은 죄라도, 아주 작은 악한 생각이라도 버려야 하고 태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능력의 빌로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죄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이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이젠 이 오랜 가뭄을 끝낼, 또 고통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8장 처음을 보면 아하방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큰 빗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한 영이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눌릴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듣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한 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승리의 땅이었던 그 갈멜산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비가 올 거라고 자신 있게 외치긴 하였지만 여전히 하늘을 보니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려주실 것인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왜 기도하나요? 이런 질문 던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들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아무리 억수로 내린다고 하여도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 또는 그냥 지나가다 내린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기도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던 기적을 기억하시죠? 그 기적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 이것이 잘못된 기도임을 깨닫는 것도 기도할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셔도 기도한 사람만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비를 내리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니 그의 기도 장면이 묘사되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는 오늘 간절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방금 850대 1의 싸움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할 수 있고요. 승승장구하였으니 그 마음이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고요. 고개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보았나요? 혹시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나요? 혹은 이제 너무 살만해져서 그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콱 박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길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길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시종에게 시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죠. 그런데 시종이 보고 와서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말합니다. 너는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거라. 시종은 순종하여서 7번을 더 바다 쪽으로 가서 그 바다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신호가 없죠. 엘리야는 그때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번이 지나고 7번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신호를 보여주십니다. 시종이 7번째 바다를 확인하러 갔을 때 저 먼 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서 그것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끈질긴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합니다. 그 구름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엘리야는 그 안에 담긴 아주 놀랍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로 마국간의 말구유에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왔으나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의 구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본 작은 구름은요, 정말로 점점 다가오면서 커져갔고 짙은 구름으로 변하여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더니요, 그 가뭄 가운데 정말 처음으로 큰 비가 쏟아져 그 땅을 적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작은 믿음 안에서 큰 열매를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그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담기고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뿌려지는 그 믿음의 씨앗들이, 그 말씀과 기도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구름과 같지만 자라나는 어린 그 생명들이 작은 모습일 때 있지만 곧 하나님은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다 살아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엘리야에게 그 은혜의 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혹여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낙심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바라보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기도한 것처럼, 겸손하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혹은 이제는 너무나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닌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 가운데서만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비로 많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